내 동물에 관한 환상 이후로 오늘 2년 뒤에 또다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오늘의 내용은 순념소와 순양의 꿈에 나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처음에 순양은 기세등등했습니다. 당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염소가 나타나더니 얼마나 빠르든지 발이 땅에 닿는 것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 세력 확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더니 영원한 줄 알았던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6절에 보시면 순념소가 순양을 들이받을 때의 힘이 분노한 힘이었습니다. 분노한 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성내어 그 순양을 쳤다. 그래서 순양의 두 뿔이 꺾였고 그 순양은 결국에 쓰러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됐다. 역전이 된 거죠. 그렇게 순양을 꺾고 나서 순념소의 뿔이 4개가 되더니 9절에 보니까 그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질 정도였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스스로 높아지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시리아의 왕이 당시에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에서 제우스를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그 세력에 어떻게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참한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겠죠. 13절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거룩한 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우리나라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거스르고 대항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14절에 보면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라는 이 탄식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요즘에 누구나 하는 탄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가진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건데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 지금 너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순념소가 가진 4개의 뿔은 각기 다른 나라를 말한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메데아 바소도 있고 헬라 왕들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왕들 나라든 간에 이 나라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력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활동을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뿐이지 그 이후에는 다시 정결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9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뿔은 헬라 제국의 왕,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4세 왕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다. 그리고 스스로 큰 채 한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의 결말은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서 2장 34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돌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신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는 노시고 어디는 철이고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부서지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부서진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2장 12절에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보네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어쨌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부정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나는 그것과 다른 삶을 살 테야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결국엔 구원을 받겠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력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강성해져 갈 때, 야 이러다 정말 끝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이 세상에 정말 종말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우리가 예배도 흩어지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있고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같이 들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2300주야까지만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진리와 제사가 다시 세워지고 성소가 회복되고 정결하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올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회복의 날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반드시 주리라 믿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황폐하고 어지러운 땅에 주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 말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여 거룩하여져서 날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끝내 회복의 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세밀하게 힘있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